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함정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는 너희 조상이 물려 헛된 사실 하나님께 알라 일으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더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자, 금방 잊고 말 텐데 말씀 암송을 꼭 해야만 할까요? 시간 낭비는 아닐까 싶어요. 말씀 암송을 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더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또 신앙을 다 이렇게 가르쳐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에서 보내는 그 단 하루 정도 또 고작 몇 시간이 이 아이들의 신앙을 만들어 주지 못해요. 충분한 많은 시간들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제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양육할 때 여러 그 도구들이 있죠. 그 중에 뭐 하나가 기도가 될 수가 있고 하나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긴 시간 동안에 엄마와 함께 참 많은 말씀들을 외웠었어요. 그 말씀들을 외우면서 저는 너무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정말 너무 신기했었어요. 저는 그때 과연 가능한가 라고 생각했었어요. 많이 암송할 때는요, 성경 한 장씩을 암송했었어요. 그 다음 일주일에 성경 새로운 한 장을 암송하고 이게 가능해? 그런데 이게 가능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겼었어요. 과연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싶진 않아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뭐 똑똑한 아이가 되어요. 공부를 잘해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진 않아요. 또는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믿음 좋은 아이가 만들어져요 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조금 전 세대만 해도요 말씀 암송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세대에 이제 어른이 된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을 담보할 수 있는가, 그것은 또 다른 가치인 거죠. 그렇다면 말씀 암송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라고 했을 때 말씀 암송을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대로 그 베이스를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갔다 와서 이건 제 인권이에요, 이것은 인권 침해예요 라고 뭐 장난스레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막연하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합당한 여러가지 이유들과 그 어떤 베이스들, 전제들을 알고 싶어서 그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 또는 자기 결정권이 이 인권에선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함이 인권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인데,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기 결정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다 나쁜 가치가 아니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것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야기해 줄 때 자라나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알지 못하게 되면 내가 듣고 배운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난 그 환경에서 내가 듣고 배운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라나게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배우게 되면 최소한 내가 내 주변 내 환경에서 접한 그런 가치관과 부딪힐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배운 것, 내가 암송한 것은 이것인데 이것은 무엇이 다르네?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라는 것들을 최소한 부딪힐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부딪힐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제부터 살아갈 그 시대 가운데 시대의 목소리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아이들은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떤 이 아이를 대단한 대학에 보내, 이 아이들을 어떤 대단한 어떤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로 살아가게 해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길러라는 마음을 기도 가운데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많이 의문하고 질문했었거든요. 과연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무엇일까? 이 아이가 자기 인생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살아갈 텐데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그 결정 가운데는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부딪힐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암송을 한다라는 것은요, 금방 잊고 말 텐데 말씀 암송을 하면 뭐해? 또 자신의 경험을 봐도 말씀 암송을 다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말잖아요. 잊어버리고 말 것을 왜 무용론을 이야기할 때 유치하게 반박을 하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내일 또 밥을 먹을 건데 또 배가 고플 건데 너 왜 밥 먹어? 밥 먹지 마. 이거랑 같은 건데요. 이건 주로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에요. 이런 근거는 아니지만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는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결과물이 남느냐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는가로 저는 평가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물로 하나님께 평가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없는데, 하나님 없어지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입니다. 그 오늘이 우리 가운데 남잖아요. 그죠? 그게 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아이들의 컨디션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아무리 중요한 가치라고 하더라도 야, 이게 중요한 가치야 라고 해서 아이들을 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기분 좋게 이 일 가운데 스스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이들의 컨디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강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야. 그래서 언젠가 소명이가 수개월 동안 연습해서 암송대회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고 난 뒤에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이 상은 나는 괜찮아. 엄마가 가져. 나는 이 암송했었던 이 과정이 너무 감사했어. 온유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었었는데, 온유랑 소명이가 나는 이 과정이 충분히 보람 있었어. 엄마가 옆에서 같이 수고했으니까, 엄마도 같이 암송했으니까 이 트로피와 이 상은 엄마 줄게. 엄마에게 선물로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가치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 아이를 잘 설득해서 데려갈 때도 있고 억지로 뭔가를 할 때도 있고 중요한 가치, 의미 부여를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중요한 가치를 함께 해나갈 때 아이의 컨디션을 잘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암송을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소명이를 되게 아꼈던 이모가 있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놀러를 왔다가요,
소명이가 말씀 암송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해서 말씀 암송을 시작했어요. 그 이모가 말씀 암송을 시작을 했는데 자기 혼자만 이렇게 말씀 암송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 암송을 같이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말씀 암송하는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 암송 카톡방을 하다가 말씀 암송 카톡방만이 아니라 통독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통독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말씀 암송을 하고 통독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정말 큰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열매, 그 이면의 작은 씨앗에는요, 아이의 말씀 암송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크고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그 열매들을 지금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순종들 있잖아요. 그 시작들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그 열매를, 그 결과를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은 정말 작은 시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작은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유의미한가를 따져 묻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 하는가, 참 내가 이 방에서 일을 하는 것이, 또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나님께 의문하지만, 하나님 작은 날의 일이라고 참 우리가 작다라고, 누가 멸시하느냐, 작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평가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작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절대로 작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제게는 참 잔이 넘치는 큰 은혜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코 작지 않은 너무나 큰 열매를 품고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그 평가 가운데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아 보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돈 안 되는 일이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돈으로 평가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허락하시면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렷! 말씀 준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전에 바다 위에 내어지며 강대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우리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소리 깨끗하며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니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로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그렇게 할 거야? 아니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말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오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이 많아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집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 잘했어. 너를 고말하는 자와 함께 일을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옴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받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4년 경례